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가운데 마음에 이제 삶을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러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큰 복을 주시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다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생활이라 그랬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감사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감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수년 전에 깜덴 마닐라 지역에서 선교하신 후에 간증하신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깜덴에 가기 전에, 선교지에 가기 전에 왠지 모르게 자기가 자꾸 짜증이 났대요. 또 보는 것마다 힘들었대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교회 와도 좀 시원치 않고, 또 사업을 해도 뭔가 석연치 않고, 잘 나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 볼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감사가 자기 마음 가운데 없어서 큰일 났다. 그래서 뭐 별 생각을 다 하셨대요. 사업을 옮겨볼까,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볼까, 아니면 뭐 교회를 옮겨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금식 기도를 더 해볼까, 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 활동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 활동 한번 가자 해가지고 선교 활동에 참여해서 가셨는데, 가서 깜덴의 마닐라 지역에 가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집이 말이죠, 전부 우리나라의 옛날에, 지금 계집은 괜찮습니다. 근데 옛날에 계집은 전부 저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 계집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웃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집이라고는 그냥 바닥도 없어. 그냥 땅바닥에 그냥 누워 자는 데 가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한참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뭐 동네에 뭐 지저분하죠. 뭐 개똥도 뭐 있고 뭐 사람똥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지저분한 그런 동네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강아지들도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싹 말랐고, 고양이도 제가 보니까 바싹 말랐고, 그리고 사람 사는데 참 병자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거기는 고혈압 환자가 많아가지고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니까 자꾸 소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도 말이죠, 이 스트로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돼서 팔을 이렇게 흔들어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한 바퀴 돈 다음에 저도 울고 같이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요, 많이 울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현장을 두십니까? 많이 울고 또 선교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 권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내 삶이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게 본인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 사람이 아니지. 예? 예? 그 사람들도 거기 살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세상에 그 사람들은요, 학교는 학비가 공짜인데 학교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차비가 없어 못 간대. 차비가 없어.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참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지금 참 환경이 좋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안 하는 것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했다고 간증하셨어요. 마귀는 우리가 불평, 불만을, 원망을 자꾸 하고자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자꾸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그 이후에 쭉 보시면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1장 21절부터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 짓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감사만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짓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하셔서 죄악에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는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것과 같은 부류에 속한 죄의 모습이 말세 때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크게 지금 막 우는 것도 감사해야 돼. 건강하니까 우는 거지요. 내가 아프다고 울기도 하고 먹을 거 달라고 울기도 하고 또 달래달라고 우는 거지. 애가 말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울지 못하면 안 되죠. 크게 우는 아이들은 또 횡격막이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 발성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교회 예배 시간에 잘 우는 아이들은 찬양대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 가운데 홍길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홍길동은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소설의 인물이죠. 근데 홍길동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의적이다, 의로운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미화를 시켰어요. 물론 여러분은 견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홍길동의 그 얘기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물론 부자가 막 그냥 탕간오리 돼가지고 막 남의 것을 나쁜 거 막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의로운 도적이다 그랬는데 도적질 한 거예요. 도둑질. 가만히 보면 홍길동은 도둑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서 그래서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건데 사실은 도둑이에요. 도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발전하면 어떤 쪽으로 가냐면 공산주의 사상에 이 계급 투쟁론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남이 좀 많이 가졌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 뺏어야 되겠다. 훔쳐야 되겠다. 의로운 도적 홍길동 신화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신화가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 그 제주도에 보면요. 제주도의 역사 가운데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만덕인가? 그런데 그분은요. 제주도가 흉년이 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부자 이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주도 도민을 다 먹여 살렸어. 몇 년을 먹여 살렸냐면 3년을 먹여 살려. 3년. 네. 우리 어디 동사무소 가면 홍길동 나오는데 그 이름을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거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도 그 동의합니다. 이름을 김만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네. 앞으로 제가 대통령 되면 그거 다 바꿀 거야. 홍길동이라고 하지 말고 김만덕이라고. 네. 있는 사람이 이게 부자가 돼서 때가 되면 나 참 감사하다. 이 사람들한테 잘했다. 그걸 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있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의 거 뺏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네. 얼마나 채워야 감사하겠어요. 그때는 잠깐 기분 뺏어가지고 좀 채워가지고 기분이 좋을 줄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이죠. 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해서 그러는 수도 있으니 늘 영적으로 깨어서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2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다가 이제 요나가 나오게 됐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을 때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로 9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토함을 받아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요나가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요 4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내의 사람들을 살려냈는데 구원시켰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될 텐데 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요나 4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냈어요. 성냈어요. 왜? 하나님 니느웨 성을 심판하는 게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달라가지고 12만 명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미워가지고 싫어가지고 화내고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바로 나야. 바로 나야.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복받고 은혜받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좀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좀 성가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성가시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아주 깊은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었어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됐어. 집안이 잘 됐어. 근데 요나의 생각 가운데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게 풀려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감사한 마음 없이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죄.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던 거지 그게 죄예요. 혹시 내 안에 이 마음이 꽁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나 찾아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시고 요나의 죄를 아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죄 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가 무슨 일이 있을까? 그 감사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나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토함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됐어요.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감사로 내가 서원제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감사 이게 그냥 감사가 아니더라고. 이건 생명을 살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3분의 1을 쓰면서 다윗이 참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썼어요. 감사의 시를 썼어. 시편 56편에 보니까 이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감사 찬송을 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에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예 취급당하고 있는데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시편 56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라도 자꾸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감사하시고 나도 그 입으로 얘기한 것을 내 귀로 들으시고 나중에 마음 깊은 곳까지 감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편 57편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왕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공격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굴에 있었던 때 찬양한 내용인데요, 시편 5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힘든데 도망치면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참 나가지도 못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사랑해야 될 뿐인데 왕이 나를 도와줘야 그래야 내가 살 만한 사람인데 도와주지는커녕 죽이겠다고 덤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말이죠, 사울왕가는 망가지고 다윗왕가는 다시 흥하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지금도 존경받는 성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가 이런 기적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서울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수확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사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출발할 때 반이 다 죽었거든요. 그 수확도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옥수수 몇 자루 그거 수확을 한 거죠. 호박 이런 거 수확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미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크게 강성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감사가 재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감사가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예? 우리나라도 자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매일 새벽 기도하고 8시에 기도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기도를 꼭 끝날 때쯤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 저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이 언젠가 했더니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체험으로의 기도 시간이 끝나는 거더라고. 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자꾸 찾아야지. 예?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랬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기도는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지와 환경이 지금 감사할 그런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서 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7절에 여기서 그는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첫째 대지를 말씀드렸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셋째로 오늘 대지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의 골로새 2장 7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믿는 자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아주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사로 또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로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자꾸 넘치다 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갑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나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한데 제 지갑이 비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모님이 그 지갑에다가 돈을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지갑이 빈 것에 대한 이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얘기해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이걸 통해서 깨우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거짓된 게 무엇이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단풍나무를 보니까 아주 짙은 단풍나무가 단풍이 드니까 얼마나 좋은지 멋있더라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합니다. 참 풍성합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공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고,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됐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세상에 저희 아내가 같이 살면서 밥을 주는데요 잘 줬어요. 근데 밥을 너무 잘 줘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거기다가 이 수면제를 안 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운전기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줬으면 감사해야지. 졸지 않고 잘 가서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가 자꾸 넘쳐야 돼.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갇혔지만 감사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저희 아내 또 아내 자랑을 해야 또 오래가. 근데요 한 번은 운전하고 신방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아주 얼굴이 잘 생겼어. 근데 그냥 아주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생겼어. 화장도 멋있게 했어. 근데 제가 운전을 좀 잘못했더니 그 아가씨가 말이죠, 막 저보고 뭐 이 XX야, 이놈의 자식아, 저놈의 자식아, 뭐 XX야, 뭐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참 들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감사한가 했더니 내가 저런 여자랑 결혼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 여자랑 살았으면 나 죽을 꿈을 했어. 맨날 구박받아가지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공산주의자에게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으로 인사말을 장례식에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9가지 감사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돼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했더니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의 행위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